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드리는 기도도 소중하지만 이 시간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삼가 듣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삼가 듣고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화답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들은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제5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9편, 시편의 한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과 그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함,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를 만나고자 함, 그 말씀 한가운데 있고, 이제 그 다음 넘어 시편 제5권입니다. 119편 이후에 120편부터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함께 예배하는 날, 그때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자들이 주님 앞으로 옵니다. 그때 올 때에 그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 올라오는 길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엠마오에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길, 저쪽 갈,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해서 올라오는 길, 뭐 등등 해서 엔로겔 그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 뭐 이런 쪽으로 길들이 한 네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네 군데 길을 마중 나가는 거죠. 마중 나가서 그들과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은 산이에요. 심지어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럼 1000m를 올라야 되는데 그 길을 예전에 걸어서 오는 거죠. 더더구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지낼 모든 여행용품들, 또 거기서 머물고 지내야 될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옵니다. 무겁죠. 가족들과 또 어린이와 함께 오기도 하고요. 그들이 오는 길이 쉽지 않은 거죠. 그들을 마중 나갈 때, 아예 함께 올라오면서 레이인들이 불렀던 노래로입니다. 첫 번째, 시편 120편부터 올라간 노래인데 지난 시간 고생 참 많았다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이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머스크하고 게달의 장막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광야에 살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모스크바, 심지어 모스크바에서 온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좀 과장법 같은데 그 정도로 세계 곳곳에 터진 사람들이 오는 거죠. 내가 화평을 미워한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 이방인 속에서 함께 산 거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1편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산, 여기 산을 예루살렘 올 때까지 누가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에서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걸어온다든지, 뭐, 말을 타고 온다든지, 낙타를 타고 온다든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배를 타고 온다든지, 진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주께서 여기에 오르는 게 주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주일에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도우심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예루살렘에 오는 너를 지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시편 122편입니다. 다윗이 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메시아를 앙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이 신 거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전에는 왕이 재판을 했죠. 솔로몬의 재판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모든 최종적인 재판은 왕 앞에서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그 왕의 심판자가 있는 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심판 보좌까지 주셨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함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예전 다윗이 축복했던 것처럼 지금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시편 123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나이나이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하다가 드디어 그 은혜를 맞이하러 지금 가는 거죠. 만나러 가는 거죠. 지난 시간 사모했던 마음, 지금 현재도 그 뜨거운 사모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오는 길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23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하는 시편 124편입니다.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참고 다윗을 기억하죠? 다윗의 시, 다윗을 열망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올라간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후손을 만난 거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 다윗을 향한 열망, 다윗의 후손을 향한 열망이 그들 마음속에 커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난 시간 홍수가 휩쓸 때 인생의 홍수가 휩쓸었을 때, 그 이방인들 홍수가 휩쓸었을 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으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5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가도다. 어디를 사모합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만나 뵐 하나님. 그런 그런 바라봄과 그런 사모함과
그리고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와 축복, 위로, 이런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그러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상호에 올라가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 올라간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어느 때 감격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까? 예전에는 출애굽이 있었죠. 출애굽 때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렇다면 출바벨론 했던 사람들의 감격, 그들의 감격이 담긴 시편이 126편입니다. 우리 같으면 광복절 노래 같은 그런 노래겠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남쪽에 네게부에 시내가 잠깐 흐를 때, 그 이른 비 늦은 비 올 때, 그때 세차게 물이 흐른다는 거죠. 거기에 순간적으로 세차게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만 흐르는, 잠깐 흐르는 그런 강이죠. 그런 것처럼 그 세차게 흐르는 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다 피하고.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난 70년 동안 눈물 흘리며 눈물을 씨앗 삼아 뿌리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회복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죄 용서하셔서 다시 살려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열망했죠. 드디어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이때 출바벨론 했을 때 그때 감격인 거죠. 시편 127편입니다. 솔로몬의 시고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가 누굽니까? 성전을 건설한 이는 또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127편의 솔로몬의 노래가 어느 때 지었겠느냐? 이스라엘이 평안했을 때 그 평안을 가지고 노래할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의 치세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설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동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지금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셨죠. 그리고 그 7년 동안 지으면서 지난 밤에는 또 단잠을 자게 하셨다.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또 하나님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기를, 자손이 아름다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열망을 127편에 담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역시 127편, 128편이 가족을 향한 축복입니다. 가족.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축복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여기 시편 128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세 가지 복의 언어가 다 들어갔다. 에쉐르, 길을 걷는 자. 첫 번째, 1절 에쉐르가 있습니다. 2절,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때가 토브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다. 형통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는 그 복되다 하는 그 단어가 형통하다. 그다음에 그렇게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 그러면 뭔가 일이 다 잘 되고 그런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게 원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형통인 겁니다.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름다운 거죠. 또 미래가 있는 거죠.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가 평생에 예루살렘의 분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128편 4절 5절에서는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런 복이,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이 가정에 넘치기를, 지금 예루살렘을 사모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가정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가정을 축복하는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128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128편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도 또 일견 똑같은 괴를 같이 하는 여기 128편 같은 의미일 겁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지난 시간의 괴로움, 어려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너무 지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 힘들었을 때 너무 숨이 턱이 차고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짐을 레이인들이 나르고 해도 정말 지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쉴 때 정도에 지난 시간 참 어려웠던 시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줬도다. 세상에 등판을 박가는 것처럼 갈아버렸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 예루살렘 여기 올 때까지 이 오는 이 걸음걸음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자들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슬펐던 시간들을 기억해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겁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 잠깐 났다가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 우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기가 무려 9개월이죠. 그들은 잠깐 났다가 그냥 바로 시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노래로 합니다. 잠시만요. 네, 시편 130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난 시간에 그 깊은 기도, 깊은 곳에 있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난 시간에 참 힘들던 삶이 129편에서 추억해 본다면 130편은 지금까지 왔던 그 기도의 생활,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여기 시편 130편 노래 이 시편을 가지고 크게 감동받은 후예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분이 130편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실제 노래를 지어서 현재우리 찬송가 있죠. 내가 깊은 곳에서 하는 그 찬양이 여기 시편 130편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양이죠.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분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바라고 바랐더니 깊은 곳에서 바랐더니 마침내 기도 응답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다윗이 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네, 또 다시 한번 다윗을 떠오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참으로 낮아진 그런 다윗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게 뭡니까?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엄마의 젖을 가득 마음껏 배불리 먹고 지금 이제 막 먹고 엄마 품에 그대로 기댄 겁니다. 트름 한번 했겠죠? 엄마 품에 누가 그 엄마 품에 기대가지고 그대로 잠잘 때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잠잘 때 그때가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합니까? 그런 만족함. 그런 만족함으로 지금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다윗이 예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다는 거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2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을 열망하는 시편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네, 이러다가 그가 성막이 버려진 성막을 발견하죠. 그리고 법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천국의 수소문에도 발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나중에 가져오게 되죠. 법궤를 가져오게 됐던.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성막이 완전히 버림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어디로 이종시킵니까? 기브온 산당. 이 성막을 기브온 산당. 그리고 번제단도 기본 성막으로 이동시켰던 게 다이시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기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마도 여기 시편 132편은 다윗의 시이거나 다윗 주변에 다윗의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다윗이 예전에 성전 법궤를 옮겼던 걸 기억하면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중건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던 노래일 수도 있겠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행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열망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렇게 열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윗의 후손을 호산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맞이했던 그들인데 세상에 자기들 손으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죠.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알게 됩니다. 성경에 올라온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을 우리 손으로 죽여버렸다.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가슴 치며 주 앞에 서는 장면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것들을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쉴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결국 예루살렘 AD 70년에 또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겠죠.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의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려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치고 신부가 있는 신방에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올 때 맞으러 나가가지고 그 신랑을 신부의 방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열처녀의 비유에 또 사용되기도 하죠. 시편 133편입니다. 다윗이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제 시편 133편은요. 133편은 예루살렘 드디어 올라온 겁니다. 자 밑에서 해가지고 저녁 때 정도에 그때 정도 함께 성전에 선 겁니다. 다. 그때 다 연합했죠. 세계 각지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절기를 맞아 제사하고자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동거하는 겁니다. 연합하여.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린 것 같고 맨 처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받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가도다. 1년이면 꼭 하나님께서 우기 때 비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헐몬의 그 쌓인 눈들이 햇빛에 증발돼가지고 가나안 땅 곳곳에 이슬로 내리는 거죠. 그 이슬로 또 뭐 버티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133편의 거기란 네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노래 마지막이 됩니다. 보라 밤에 대부분 다 밤에 이 앞에 섭니다. 저 밑에 올라서 저녁 때 정도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이스라엘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합니다. 우리는 여기 시편 134편 가지고 또 복음성가가 기억날 겁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했던 그 복음성가가 134편의 이 찬양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여 올라가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했던 노래들, 함께 격려하고 응원했던 노래들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한 격려의 찬양으로 응원의 찬양으로 복을 주시고자 하신 찬양으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일 공예배를 또 아름답게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임에 대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는 또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는 말씀이길 바라고 또한 주 앞에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공예배를 준비해가는 우리 삶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 삼아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사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